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보호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교동문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그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으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을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힘들고 지치고 낙망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 믿는 자 우리는 코로나19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의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시며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어 코로나19로 예배를 삼하는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이러한 유혹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영육이 강건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며 승리하여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이 숨쉬고 사람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코로나 백신을 치료받기 시작하며 일부는 부작용도 나타나지만 전 국민이 접종을 받아
마스크를 벗고 다 같이 마음껏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할 수 있게 되어 복음을 전하여 사망의 엄청난 꼴짝으로 다니지 않도록 영의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그들의 국민들의 대표자라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 왜 있는지 망각하지 말고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국권이 튼튼하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교회의 다음 세대가 점점 더하여 지도록 맡은 직분들의 성령 충만하여 아름다운 예배가 교회 여러 곳에서 울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김영성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여 입술을 통하여 대언되는 맛있는 하늘나라 양식을 우리에게 나눠주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교회 세우신 여러 부교역자들을 맡은 직분 잘 감당하고 그 가정에 복을 다해 주시고 알게 모르게 봉사한 손길에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22일부터 시작하는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가 은혜가 풍성하여 하나님 귀한 일거로 자라게 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더욱 활기차게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배가 은혜가 풍성하여 날마다 악이 지지 말고 선을 악을 이기게 하시는 부활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8장 1절 말씀 한 절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상일 장로님 가정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김상일 장로님 가정 온 가족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엮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형통하는 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이웃께 온 성도들이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언제나 저들의 입술에는 참으로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앙망하며 감사와 찬송의 노래가 끊이지 않는 신앙의 삶을 적극적으로 엮어가는 권속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3월 첫 주일 구별해서 예배드리는 온 권속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지고 아름다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한번 얼굴들 좀 돌아보시죠. 이렇게 얼굴. 눈 인사도 좀 하시고. 수년 전에 제가 신년 축복 새벽 성회를 준비하면서 장로님들하고 마을별로 나와서 특별 찬송하면 어떻겠나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새벽 예배에 민 얼굴 가지고 맨 얼굴로 나와서 찬송 드리는 거에 대해서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장로님들은 괜찮은데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조금 부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지 말자 그랬는데 어느 분 통계에 따르면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남자분들은 거울을 한 서너 번 정도 보는데 여성분들은 최소한도 15번에서 그 이상 거울을 매일 들여다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굴에 대해서 민감한 게 사실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빛나는 얼굴로 살자. 얼굴에 광채가 있게 하자. 여러분 얼굴 어떻습니까 지금? 좀 얼굴이 많이 펴져 있는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우리의 얼굴이 어두운지 어떤지 자기 얼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얼굴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언젠가 한 번은 특히 여자 대학교 방학이 끝나고 나면 동료들을 개학 때 잘 못 알아보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 아주 성형하는 것이 얼굴 성형이 유행처럼 그렇게 이야기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얼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굴과 관련해서 우리가 일찍이 교과서에서도 소개됐던 큰바위 얼굴에 대한 이야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큰바위 얼굴. 나다네엘 호손이라는 사람이 쓴 짧은 글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어떤 마을에 앞산에 큰 바위 얼굴을 형상을 한 그런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는 옛날부터 전해려오는 예언 또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마을 출신 중에 저 큰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올 것이다. 큰바위 얼굴에서 이렇게 풍겨지는 모습은 참 인자하고 그리고 참 자애롭기도 하고 깊은 인생의 연륜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은 성공한 사람의 이런 모습, 이런 전형적인 형상이 큰바위 얼굴에서 느껴지는 그런 감동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 큰바위 얼굴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어니스트라는 소년도 그런 꿈을 갖고 그 예언을 믿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 마을 출신들이 객지로 나갑니다. 나가서 나름대로 성공을 해가지고 그 마을로 돌아옵니다. 큰 돈을 벌어서 참 부자가 되어서 돌아온 인물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게더골드라고, 그 사람이 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마을의 예언처럼 전설처럼 내려오던 큰바위 얼굴을 가진 사람이 왔다 그러면서 환영했고요. 그 다음에 전쟁터에서 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이렇게 건져낸 장군 출신인 올드 브로드 앤 썬더라는 사람도 옵니다. 또 명예를 상징하는 그리고 유명한 웅변가이며 사상가인 스토니 피즈라고 하는 사람도 오고요. 그런데 그들이 올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큰바위 얼굴의 형상, 그 전설이 이 성취됐다 그랬지만 나중에 보면은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니스트들도 그들의 얼굴에서 큰바위 얼굴에 담긴 것 같은 삶의 기쁨도 참된 지혜도 그리고 형상에서 배어나오는 그런 존경스러운 모습도 느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니스트가 기다렸던 것은 부와 명예와 권세 이런 것보다는 진실한 마음과 믿음을 지니고 성실한 삶을 살아온 사람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빛나는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손녀의 말을 통해서 마침내 어니스트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큰바위 얼굴은 특정한 한 인물의 얼굴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낸 사람들에게서 배어나오는 그런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 여기 40세 넘은 분들 자기 얼굴에 다 책임져야 됩니다.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철학자 데카르트는 인간의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이유를 남을 증오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취해지는 이유가 뭔가? 그 이유를 데카르트는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 차기 때문에 취해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9세기 프랑스의 극작가이며 소설가인 발자크는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하나의 풍경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사를 보여주는 한 권의 책과도 같다. 우리 얼굴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대변해 준다는 거예요.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얼굴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발자크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 말은 동의가 전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위선을 하는 사람이 위선하는데 아주 능수능란한 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미소 속에는요 음모가 도사리고요. 그리고 칭찬하는 말에는요 그 상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괴계가 있고요. 이게 인간이에요. 참
얼굴에 그대로 모든 것이 다 드러나야 되는데 가면 쓰기를 잘하는 것이 참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또한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린 전도서 8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본문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할렐루야. 지혜가 얼굴을 변화시킨다. 광채가 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장 10절에 보면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며,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가득하면 우리의 얼굴이 즐거워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8장에서는 지혜가 있으면 얼굴에 빛이 난다, 광채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잠언 3장 18절에 가보면 지혜는 마치 생명수와 같다, 생명나무와 같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여러분이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에서는 지혜에 대한 예찬을 많이 합니다. 많은 이 땅의 것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혜를 얻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혜를 잠언에서는 무엇으로 모형을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모형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곧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얼굴은 변화되어서 빛이 난다는 거예요. 오늘 잠언 기자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사나운 얼굴이, 부드러운 얼굴, 아름다운 얼굴, 인자한 얼굴로 바뀐다. 여러분 한번 보시라고요. 범죄자들, 살인자들 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들의 얼굴에 정말 사나움이 있습니다. 살기가 배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아직 그 단계까지 못 됐지만 우리 선배 목사님들 목회 수십 년 동안 목회한 분들의 얼굴을 보면요, 그렇게 인자하고 자애롭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저도 제가 가만히 제 얼굴 들여다보면 많이 변했어요. 부드럽게 졌어요. 안 믿는데 사실이에요. 굉장히 부드러워졌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성격 불같이 급했고 또 뭐 얼굴이 부르락부르락 그러고 금방 표정들이 나타나오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는 조금 그런 게 완화됐다고요. 여러분의 얼굴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솔로몬 왕, 지혜의 왕으로 우리가 참 호칭을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지혜의 왕이 되고 지혜를 가지고 통치를 해나갈 때는 유대 민족 역사상 가장 한 전성기를 이루는 왕이 됐어요. 그러나 지혜를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을 때 결국 솔로몬은 유대 나라를 남과 북으로 분열시키는 단초를 제공하는 그런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런 거로 오늘 이 시간 제가 강조하는 것이에요.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 심판을 받기 위해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때 내 인생을 판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 네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지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영원한 영생을 상속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지혜자가 이래 꼭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인생을 엮어가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명철을 가질 때만 우리는 실패자가 되지 아니하고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꼭 지혜를 소유하는 우리 좋은 이웃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나는 얼굴로 살려면 지혜를 구하고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만, 나아가서 빛나는 얼굴이 지속되려면 여러분, 그러면 착한 행실이 꼭 필요합니다. 선행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 이 빛이 바로 착한 행실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계속해서 그 빛을 발하기 위하여 착한 행실, 선행을 계속해서 수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내장사에 있는 무슨 절이 그 대웅전 아닙니까? 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본당이 되는 것이 대웅전인데, 대웅전이 불에 타버렸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수행 중에 있는 스님 한 분이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불평불만, 아주 마음에 그냥 상처가 돼가지고 술을 먹고 수행 중인 스님께서, 그건 스님도 아니에요. 스님은 존경하는 중에게 붙이는 존칭어예요. 그게 중이요, 중. 스님이 아니고 중이 불을 질렀어요. 그래가지고 방화를 했습니다. 대웅전이 다 타서 무너져 내린 걸 제가 보았습니다. 잿더미가 됐더라고요. 아니, 수행하는 사람, 수행자가 도를 닦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 모양이 되니 참 심각합니다. 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착한 행실을 내어보내라 그러는데, 오늘날 사회 지탄은 왜 교회가 그렇게 많이 받느냐고요. 바로 예수가 내 안에 있다고 말은 하지만 착한 행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좋은 이웃 교회예요. 너무나 귀한 좋은 이웃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고요. 정말 감사한 거는 우리가 지금 창립 33주년이 되는 어간,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지역사회에 우리보다 더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손을 내밀고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몸부림을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진행해 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사단법인 좋은 이웃 운동에 10,000원씩 얼마씩 이렇게 모금하는 일을 가지고 그동안 작은 교회 목회자 고등학교 등록금 내는 일 돕고, 밑반찬하는 일 여러 교회들 돕고, 계속해서 돕고 이런 일을 해오다가 이제 금년부터 고등학교 등록금 전액 면제되니까 우리 교단의
은퇴 목회자들 중에 정말 노후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단법인 좋은 이웃에서 다만 얼마씩이라도 6분 남아 있는데 그 6분에게 매달 10만 원씩, 교단 천사운동을 통해서 10만 원씩, 예성협동조합을 제가 설립을 하면서 거기에서 10만 원씩, 한 달에 30만 원씩이라도 도와드리자. 그분들이 처음에 그렇게 받다가 교단 응급재단에서 받다가 이제는 응급이 멈춰져 가지고 받지 못해서 받다가 받지 못하니 원망이 더 커 이번에 30만 원씩을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고 해서 저희 좋은 이웃 운동본부에서 매달 10만 원씩 60만 원 6분에게 드리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국민일보에도 그 내용이 기사화됐고 우리 교단 성결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제가 총회장으로 있는 동안에 하나의 일로 해본 일입니다. 그런데 10년 동안이면 7,200만 원을 드리는 일이 됩니다. 그분들은 앞으로 10년을 더 산다면 우리 사단법인 좋은 이웃에서 그런 일을 수행하는 일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선한 일에 앞장을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좋은 이웃교회는 이런 일에 앞장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산다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희생이 앞서야 돼요. 여기 있는 이 전등도 그 안에 있는 가스가 타든지 아니면 전구를 연결하는 그 필라멘트라고 하는 열선이 태워지든지 이렇게 자기가 희생되어질 때, 초가 태워질 때, 그럴 때 빛이 나기 때문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빛이 나타날 수 없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러면 당연히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빛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곧 자기 희생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함, 그 기저에는 믿음이 깔려 있고 그 기저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비로소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지난번 한국교회 총연합에서 3.1절 102주년 기념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행사를 쭉 진행하면서 독립선언문을 파고다공원에서 낭독했던 33인 중에 16분이 기독교인이었고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구조선 말기 1919년 그때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총수는 15만 명에서 약 20만 명으로 통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15만 명에서 20만 가까이 그렇게 기독교인으로 통계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들은요, 이 조선 독립을 위한 일들, 조선을 개화시키는 일들, 이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고 오늘 대한민국 건국의 기초석들이 됐습니다. 그런 자기 희생적인 일들이 한국 기독교 초기 선진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서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빛나는 얼굴, 빛나는 교회, 이 삶을 엮어야 될 이 시대적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제2의 부흥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사명감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얼굴을 날마다 여성분들은 하루에 15번 이상 들여다본다는데 자기 얼굴을 자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삶을 조용히 반추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빛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얼굴에서는 빛이 나는가? 내 삶이 빛나는 삶으로 엮어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5절에 보면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 지혜자가 되었다면 얼굴에 광채가 나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광채 나는 삶, 세상에 빛된 삶, 빛을 발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왜 세상으로부터 개독인, 개독교 이런 얘기를 듣느냐고요. 왜 안티 크리스찬들이 생겨나게 만드느냐고요.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바울의 인생관이에요. 나는 내 양심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소원한다 그랬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면 내게 주어진 일에 전심전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아로새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2021년 좋은 이웃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해드리는 교회라고 하는 표를 정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얼굴에 광채가 나도록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 꼭 부여잡고 지혜를 구하고 착한 행실로 우리의 얼굴에 더 빛이 나고 계속해서 참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삶을 엮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얼굴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을 줄로 압니다. 우리의 얼굴에서 진실이 묻어나게 하시고 성실함이 묻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든지 구제하고 나누고 섬기고 또 봉사하는 이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좋은 이웃이 꼭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마음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가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다른 자를 은혜 참게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명희 고금희 권사님 가정에서 아들 태운 청년이 KR 산업에 취업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직장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소원하며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제 첫 직장에서 생활해 갈 때 고임받고 꼭 필요한 일꾼으로 승진도 하고 인정도 받는 일꾼 되게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태호 집사님, 김진아 집사님 딸 초등학교 오늘 입학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는데 초등학교 가서 잘 적응하고 학업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예물 드렸는데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하랑이 오명식 집사님 이시훈 성도 둘째 아들인데 태어나 항상 건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부모로서 귀한 아들을 바르게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며 감사함을 드렸는데 드린 예물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직장, 사업장 또 일할 수 있는 일터 허락하셔서 수입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마음의 정성과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담아 올려드리는 이 예물, 시간 또 재능들 하나님 다 연락하시고 축사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사업장이 더 번성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승진하게 하시고 필요한 일꾼으로 고임받게 하시고 또 저들의 삶에 늘 부요가 넘치되 가정이 더욱 행복해지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생업의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누고 구제하며 봉사하며 착한 행실을 쌓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33주년을 맞는 좋은 이웃교회는 더 재정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선교 사역에
더욱 진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 자녀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기 전에 오늘 그 신생아 우리 하랑이 축복 기도하고 초등학교 입학하는 어린이 둘, 이태호 집사님 딸 하람이, 신종훈 집사님 딸 신서윤 어린이 앞으로 좀 다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그냥 안고 있어요. 내가 안 안고 기도만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아버지가 안고, 코로나 때문에 내가 안 안고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하랑 귀한 아들을 우리 오명식 이수은 집사님 가정에 허락해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혜와 명초를 주시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언제나 인정받는 귀한 일꾼으로 장성해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불담되어서 참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속에서 진리로 자라나게 하시고 질병 많은 땅 위에서 육신이 강건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이 신생아 분유값 100일이 벌써 지난 거예요, 아기가? 100일 동안 한 달에 10만 원씩 줘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입학생들 우리 교회에서 가서 공부 열심히 잘하라고 선물을 주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음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도 하고 매주마다 이런 행사가 있으면 참 소망이 넘칠 테인데, 여러분 요즘에 지금 금년에 2020년에 대학 입학 정원이 50만 명이 넘는데 출생 인원이 27만 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은 이제 앞으로 300년 후에는 우리 민족이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거로 아이들을 많이 출산하는 일이 정말 애국하는 일이고 꼭 필요합니다. 너무 지금 출산율이 저조해서 큰일입니다. 여러분들 그 자녀들 아이들 많이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환경과 여건이 만들어지고 또 그런 희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주보를 쭉 보면 월요 목양 새벽 기도에 마을장 목자 교사 임원들은 한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꼭 이렇게 새벽 제단 쌓으면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고, 3월 15일부터 세 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16일부터는 온라인으로 줌으로 해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신청하시고 저녁 8시 접속하셔서 함께 수업을 할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회는 첫 주간은 유천영 목사님, 둘째 주간은 임영희 목사님, 셋째 주간은 제가 새벽 강사가 돼서 인도를 하게 됩니다. 사모하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세일의 새벽기도회에 꼭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냉난방 설비 진행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해서 금년에 사무연회를 못하고 작년과 동일하게 그대로 모든 걸 동결해서 진행하기로 그렇게 확대 사역자에 의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 보시면 강단에 화분이 있는데 김영인 권사님께서 드렸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각 마을 헌신 예배는 코로나 단계가 좀 낮아진 단계가 되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오후 예배, 헌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당 꽃꽂이는 최진수 장로님, 박윤미 권사님 결혼 감사로, 손숙희 권사님 생일 감사로 드렸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며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53장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시는 능력의 도우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우리의 삶에 빛나는 얼굴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 소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와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